욥기서 1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울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아멘. 마지막 사람 이 소발이 드디어 욥을 공격합니다. 아마도 제일 나이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차례로 욥과 대화하고 반박하고 대화하는 그런 순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발의 말은 비교적 짧고 강렬하고 대단히 직설적이고 공격적입니다. 다른 사람은 좀 돌려서 얘기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의 표현은 아주 갖다 대놓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쭉 읽으면서 느끼는 그런 표현이 예를 들어 2절에 바로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이 말은 네가 참 꼬치꼬치 답도 잘 할 것이다. 비꼬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 우리들이 하는 말이 옳은데 너는 너 입장만 계속 고수하면서 꼬치꼬치 말대답 잘하는구나. 말도 많이 하면서 그러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동시에 두 번째 표현은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이 말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니 네 말에는 영양가 하나도 없다. 옳은 말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부터 욥이 대답한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네가 지금 대답을 대답이라고 하느냐. 네가 말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느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가지고 그렇게 쓸데없는 대답을 그렇게도 오래 하느냐. 말은 많은데 그 중에 건질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을 이미 2절에 말을 시작하자마자 공격하면서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4절에 가면 욥을 공격합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오늘 욥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욥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비슷한 구절은 있습니다. 우리가 10장 7절에 보면 욥이 이런 표현을 쓴 표현이 등장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표현이 좀 다릅니다.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하고 여기서 소발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지금 욥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끗하지는 않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오늘 본문에 그 10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는 안다. 이 말은 소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한 겁니다. 악하지 않다. 내가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 말인데 지금 이 사람은 욥을 전체를 볼 때 네가 온전히 완전히 옳고 너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 순전하다고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은 과장한 겁니다. 소발은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욥이 한 말을 더 확대해서 인용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공격합니다. 사람들이 말싸움하다 보면 이런 말구투리 잡고 사람들이 언쟁하다 보면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어떤 말이 필이 꽂히면 딱 잡아다가 자기에게 이롭게 쓰고 있는 그러한 거하고 비슷하게 이 소발이 말합니다. 왜? 자기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주장은 뭐냐? 하나님 그분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모든 것 안에 그 잣대를 가지고 욥을 지금 재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5절에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 오명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답답해 죽겠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라도 너의 그 어리석음을 지적해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지금 소발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공의롭다. 하나님이 크시다를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그 하나님을 대신하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 앞에 네가 머리를 좀 숙여라. 제발 좀 잘못을 돌아봐라. 제발 좀 회개하라. 이런 고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이 그 내용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15절에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이제까지 그의 두 친구가 한 얘기하고 똑같지만 좀 더 강한 어조로 욥을 공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 너 죄 고백해. 손가락질하면서 옆구리를 찌르면서 너 죄 고백 안 하니까 지금 두려운 거야. 너 죄 고백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혼란이 더 계속되는 거야. 빨리 고백해. 빨리 고백해. 우리는 오늘 이 소발의 논리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죄를 숨기는 것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되고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를 짓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도한 죄책감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양극단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늘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늘 갖고 삽니다. 하나는 죄를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여서 자기가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잘 생각하지 않는 것. 성령께서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않는 것. 이거 하나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극단의 하나는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난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과도하게 죄책감이 시달리는 그런 것들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자폐아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같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모가 너무 깊은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자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꼭 자기의 죄나 자기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것 때문에 얼굴이, 물론 그 아이 때문에 힘들어서도 얼굴이 피지가 못하지만 얼굴이 늘 찌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하여서 사실 지금도 현대과학도 왜 자폐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원인들이, 복합적인 원인도 있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들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냥 내 탓이고 내가 원인이고, 심지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원인을 자기 현재에서 찾지 못하니까 전 세계까지 가서 찾아야 되는 이런 어리석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닷이 지금 취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너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걸 보니까 죄가 있어. 분명히 있는 거야. 반드시 찾아내야 돼. 만약에 이런 신앙을 누군가에게 들이대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계속 반복해서 그런 메시지를 듣거나 그런 말을 들으면, 야, 내가 굉장히 많이 내가 고백하지 않은 게 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가난한가 보다. 내가 고백하지 않은 뭐가 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보다. 내가 뭔가 막 많은 문제를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병이 들었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나 또는 잘못된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함은 마음껏 살아라도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너무 짓눌려 살아라,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는, 너에게 주신 이 자유를 다시는 빼앗기지 말고 멍해를 매지 말라라고 갈라디아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소발이나 빌닷이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정확한 1+1은 2가 되어야만 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 정확하게 들이대는 그 원칙대로 사람들을 재단하는 것, 율법주의입니다. 거기 얽매이지 마라. 과거의 죄에도 얽매이지 말고, 너의 율법주의에도 얽매이지 말고, 이런 소발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거에서 얽매이지 마라. 주님이 주신 자유는 너무 큰 거였기 때문에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물론 이 자유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을 우리는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주님 바깥에서 누리는 인간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보다 월등히 많고 더 뛰어나고,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나 수준 면에서나 더 풍성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들어와서 누리는 사람은 압니다.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기쁜지. 아니, 죄 때문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내가 순종할 자유가 있고, 세상 사람들은 순종할 자유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도 없지만 순종할 자유가 없습니다. 나는 순종할 자유가 있고, 주님을 섬길 자유가 있고, 내가 세상의 길을 가지 않을 자유가 있고, 마귀와 사탄의 길로부터 내가 얼마든지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지도 아니하는 어떤 죄 문제를 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것 때문에 끙끙 앓고 그 죄책감으로 시달릴 필요가 없다. 동시에 자기를 돌아보는 삶에 성령님의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삶은 꾸준히 늘 할 필요가 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소발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은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발이 잠깐 언급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은혜의 측면을 살짝 스치고 지나간 것이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죄 중에 아직 들춰내시지 않은 것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부정적인 얘기로 하면 공격적인 언어입니다. 너 지금 네가 이 정도만 고난 받고 있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 죄를 다 들춰냈으면 너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고난이 왔을 거야. 무서운 말입니다. 네가 지금 이 정도로 머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춰내시지 않아서야. 무슨 말입니다. 이걸 소발한테 한번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이렇게 놔두신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들춰내시지 않은 거야. 이런 논리도 가능합니다. 너 지금 잘 살고 있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직 너의 죄를 자세하게 안 보셨거나 아니면 보셨지만 놔두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은 욥에게 적용하면은 만약에 소발의 논리대로 욥이나 친구들이나 다 적용하면은 정확하게 적용하면은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이것은 함부로 쓸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적용을 해야죠. 나를 봐주셨으면 다른 사람도 봐주실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엄격하셨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엄격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엄격하셨으면 저 세상에 대해서도 엄격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논리는 똑같이 그렇게 적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욥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는 이 소발의 논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아직도 고백하지 아니한 죄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직은 봐주고 계시다는 이 말은 대상이 잘못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부분들을 갖다가 사람을 공격하는 데 쓸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분 가지고 사람 공격하고, 하나님이 저 부분 가지고 사람 공격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 잘못입니다. 성경 말씀 딱 들이대가지고 공격하고, 성경 말씀 가지고 딱 들이대고 비난하고, 성경 말씀 가지고 딱 들이대고 정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좋은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를 하나님 말씀을 잘못 사용해서 남을 정죄하는데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유, 얼마나 멋지고 귀한 것입니까? 감사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죠. 동시에 이 자유를 가지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는 데 쓰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서 지혜롭게 남을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남을 세워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너무 멋지고 귀한 것이어서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자유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풍성하고 엄청난 자유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유 안에서 기뻐하고 이 자유 안에서 즐거워할 뿐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섬기고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자유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